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유튜브에서 계속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5번째로서 이제 끝났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이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구원이냐?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이 구원을 죄에서 마귀에게서만 구원받는다는, 참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 여기까지를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이것은 그 아들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확실한 죄사함을 받고 마귀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바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죄에서만 사함받았다라는, 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다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좀 이 구원, 죄 사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로 뭐냐? 생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도 바로 무엇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이제 좀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 참 이것도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바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바로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어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실과, 바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죄진 상태로 영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그 실과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을 내어 쫓으셔서 화영검으로 막아놓으신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음은 바로 이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약속이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참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과를 먹기 전에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이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인간은 좀 저주와 불행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 불행,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하고, 또 갖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갖가지 사업적인 그런 실패와 어려움, 또 참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이 좌절, 실의, 공포, 두려움,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가 다 쥐고 있는 판국의 마지막 카드인 핵을 사용하려고 하는 참 이런까지 푸틴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어 있겠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죄로 말미암은 불행한 일들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존재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앞에서 모든 인생은 이 죽음 앞에 참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준비를 이렇게 잘했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시간이 됩니다.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참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도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걸 생각을 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두렵지가 않고 죽으면 그 다음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먼저 가신 참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먼저 가신 우리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참 완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은 지금 좋은 곳을 살고 있나. 나도 육체를 벗으면 그 육체가 좀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참 이상했는 데가 자꾸 생기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뭐 이 육체에 소망들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는 대로 참 그 세계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이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요, 교제를 갖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참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눈으로 나타나게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귀한 은혜로운 역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느 때 참 우리가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참 기쁨으로 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생은 참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생은 멸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멸망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 후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형벌, 이것이 바로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해질 인간, 참 지옥의 정말 그 둘째 사망, 이것이 정말 그 모든 인생들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이 마귀에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 바로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항상 많이 읽었던 것이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인간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생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광을 우리 인생에게 정말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봐요. 인간 스스로에게서 난 믿음, 참 인간 스스로에게서 난 믿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다 라는 참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만, 근데 나중에 한계에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로 말미암아 전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하갈로 말미암아 이루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저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할례받은 믿음이죠. 그 할례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도록 하신 거죠.
갈라디아 3장 1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로 할례 받은 믿음.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도 믿질 못하고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그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웃더라고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한 4절 정도 한번 볼까요? 4절. 하나님께서 3절부터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후손들이 않고 네 후손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자기 나이 100세라 이거예요. 근데 어찌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경수 다 끊어졌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좀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거든.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20절에 21절 22절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의 양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양피를 뺐다 이거예요. 양피를 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을 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아까 보니까 자기 나이 100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믿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마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여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아까는 자기 아내 사라 나이 90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거기서 정말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양피를 베었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할례 받은 믿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할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참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복음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지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다 이거다. 마귀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선과 악을 알아서 선이 좋은 걸 알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지만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건 결국 와서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너희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말 그 존재성 바로 이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 모세의 율법을 지키다가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무지 참 이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인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0절은 뭐예요? 21절 22절 23절 24절 이제 나온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말 그 존재성, 정체성을 깨닫고 나로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꼭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참 이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정말 사함을 받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옛사람 죄를 묻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죽을 권세도 있는 분이지만 살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을 권세로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진 영고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만의 살 권세로 말미암아 죄는 묻어서 매장해버리고, 우리 옛사람은 다 묻어서 매장해버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뭐냐?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바로 그 생명을 주셔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우리 인생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해서 분분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아주 복음입니다. 복음 핵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로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각가지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믿는 자들을 정말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또 이 믿는 자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저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서 참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지만, 이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복음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귀한 증거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서도 계속 5번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무쪼록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 말에나 일에나 어떤 일을 행하든지 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결론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복음인 줄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이러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